율법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어온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죠? 라고 물어봤죠. 이 젊은 청년 부자의 귀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 메시아와 같은 분, 그리고 예수는 뭔가 대단한 분, 지혜가 있으신 분. 그래서 뭔가를 질문했을 때 그 모든 질문들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는 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겠죠.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기 원했었던 것 같아요. 부자고 자기가 선행도 많이 했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뭐였냐? 그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전 재산 다 팔아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에게 다시 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심히 근심을 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생을 상속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얻게 되는 그 상급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영생을 상속한 자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혹 내가 합당한 삶이 아니라면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그 영생을 상속한 사람, 특별히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는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보세요. 먼저 많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간 그 청년, 젊은 부자 청년에 빗대어서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23, 24절 다시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세요.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나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부자가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낙타와 바늘귀에 대한 해석에 학자들마다 좀 다른 견해가 있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 낙타와 바늘귀를 어떻게 해석하냐? 이 바늘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예루살렘 성에서 이게 주로 밤에 사용되는 작은 문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작은 문에는 낙타가 이렇게 겨우겨우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좁은 문이었다. 그래서 이 작은 문의 속칭을 뭐라고 불렀냐? 바늘귀문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나 말씀을 하실 때는 늘 실제 활용되었던 예화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바로 바늘귀가 예루살렘의 그 옆에 밤에 사용되는 작은 문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바늘귀 문의 실제로 입구가 너무 좁으니까 낙타가 거의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하는, 거의 막 불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보는 거죠. 두 번째 해석하는 관점은 이거예요. 이 낙타라는 헬라어 단어가 카멜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유의연, 비슷하게 불리는 이 카멜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밧줄이거든요. 밧줄. 그러니까 밧줄이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보는 견해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 들어가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부자는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정말 이렇게 불가능한 걸까요? 모든 부자들은 다 천국에 가기가 어려운 걸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실제적인 이 땅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계신 걸까요?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부자를 꿈꾸지도 말아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 어렵다라고 쓰여진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디스콜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뜻을 보면 억척스럽게 혹은 간신히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참 흥미로워요. 이 억척스럽게 라는 말이, 한국에는 먹거리가 참 많죠. 저도 작년에 정말 오랜만에 한국을 들어갔었는데요, 정말 먹을 게 많아요. 여기 가도 먹을 게 많고 저기 가도 먹을 게 많고, 우리 아들들은 그냥 초등학교 조금 한 달 정도 다녔는데요, 한 달 반 정도, 학교 앞에 분식집이 있는데요, 얼마나 먹을 게 많은지, 떡볶이에 이 팝시클? 팝콜이라 그러나? 그게 뭐 치킨으로 된 조그맣게 만든 거 하고 콜라하고 둘을 이렇게 한 컵에다가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게 흥미롭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아이들 사주다 보니까 이게 웬걸요? 한 번 사줄 때마다 한 거의 2만 원 돈 가까이 쓰게 되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 이 국민학교 앞에서 사 먹는 그런 떡볶이 막 이런 거는요, 많이 먹어봐야 1,500원, 2,000원 막 이랬는데,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먹을 게 너무너무 많아요, 먹을 게. 여기 조금만 나가면 먹을 게 있고, 심지어는 한국에는 이 먹방이 또 많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유명한 유튜버가 어디 가서 먹었다 그러면 줄 서서 먹는 문화, 그게 한국이잖아요. 근데 이 펜사콜라에 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막 뭐가 먹고 싶을 때 어떠세요? 해 먹어야죠. 맛있게 유튜브 보면서 해 먹기도 하고 또 맛있는 곳 찾아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렵게 내가 정말 먹고 싶은 그 식당을 찾아가서 음식을 정말 맛있게 많이 먹었어요. 그랬는데 배탈이 나면 어떠세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디스콜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이 바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 단어 앞에서 반대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 디스, 그리고 그 뒤에 콜론이라고 음식이거든요. 이게 이 두 단어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에 드는 음식을 찾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혹은 소화되기 어려운 나쁜 음식을 먹은 것처럼 힘들게 겨우겨우 간신히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겨우겨우 그들은 간신히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비유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불가능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어렵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부자가 왜 그렇게 천국에 가기 어려울까요? 많은 부자들이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재산, 축적에 많이 공을 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돈이 많은 부자도 만족을 할 수 있을까요? 부자에게 만족이라는 건 없어요.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 아닙니까? 탐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탐욕이 가득 찬 자가, 그러니까 부자가 다 같은 부자가 아니라 그 탐욕이 가득 찬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부자가 다 천국에 못 간다라고 하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부자들의 이야기, 그 부자들은 과연 그럼 다 지옥에 가는 건가? 이렇게 말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에도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의인으로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실제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복이 내려지는 이 복은, 실제적인 복은 재물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거부였어요. 부자였어요. 욥은 어땠어요? 말할 것도 없죠. 동방에서 가장 큰 자, 가장 부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예수님 시대의 세리장이었던 부자 삭개오, 그 사람도 보세요. 내가 불의로 돈을 떼어먹은 게 있으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는 결국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의 집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당시의 세리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로마에 세금을 바친다는 명목하에 정말 많은 커미션을 떼어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유다 동족들에게는 완전히 저거는 매국노와 같은 이미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출신 사도 마태도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또 대표적으로 부자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후에 찾아가서 그 시신을 요구했던 누구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부자여서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 게 아니라 그 마음 상태와 삶의 모습이 결정짓게 되는 거겠죠. 이 물질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가 아니면 나의 탐욕을 위해서 쓰는가, 이게 중요한 거겠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는 부자라면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생이 어렵다라고 하시겠어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빠질게요. 목회자가 부자 돼서 뭐 합니까? 제 주변에 목회자 부자 돼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는 그냥 너무 힘들지 않을 정도만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위임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청지기의 마음이 필요한 거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이것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내 것이 아니라 이건 모두 하나님 것이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 믿음 꼭 소유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왜 주님은, 왜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이토록 힘들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실까? 그것은 바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 그게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만들어내는 우상들의 대표적인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물질이 될 때 바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워지게 되겠죠. 부자와 천국의 이 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이 가르침을 가만히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25절 보세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몹시 놀랐대요. 깜짝 놀랐대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래요. 아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래요. 보세요. 유대인들이었던 제자들이 왜 이렇게 깜짝 놀랐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의 머리에는, 이들의 율법의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대표적인 표징이 바로 부자가 되는 거였거든요. 물질의 복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생각해 왔는데 그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26절 보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격이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어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부자가 그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겠어요? 그 마음 하나 바꿔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을 그 안에 두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거죠. 부자가 이전에는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는 그전에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윤을 따라 살아갔을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길만 보고 갔을 거예요. 당장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더라도 이윤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보고 쫓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성령님을 소유하시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재산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된다는 인식,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거 못 하시겠어요? 그 부자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그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부자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데 그 모든 거 다 가져가시겠어요? 물론 때로는 어떤 시험 가운데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설사 가져가실지라도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갑절의 복을 또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생을 영생을 상속한 자답게 인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가진 것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 집중되어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주시고 재창조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이 부자 청년의 모습과는 반대로 이 자신들의 소중한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 대한 상급, 그게 무엇인가? 영생을 소유한 자는 어떤 상급을 누리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제자가 물어보는 뉘앙스가 좀 어떤 것 같아요? 뭐가 불평불만이 섞인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초조해하는 것 같아요? 뭔가 초조해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베드로는 이런 거예요. 자기들은 어부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주님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자기들이 그물을 깁는 것을 내려두고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단 말이에요.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온전히 풀타임으로 따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포기한 것에 대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 그럼 우리에게는 뭔가 큰 상급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럴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위해 헌신했습니다. 제 모든 것 주님께 헌신하고 바쳤습니다. 부디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좀 해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요. 그럴 때 종종 있지 않으신가요? 칼빈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희생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순수하지 못한 동기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베드로가 물어본 이 질문을. 그런데 대부분 다른 견해들을 보게 되면 부자에 비해서 자신들이 버리는 것은 조금 초라해 보일 수 있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가? 좀 초조해하는 그런 뉘앙스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는 부자에 비해서 버리는 것이 좀 초라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가? 초조해하는 거죠. 그러겠죠, 아무래도. 부자들에 비해서 어부들인 자기가 상대적으로 좀 작게 보일 수 있잖아요, 비교를 하게 되면.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앞으로 크게 두 가지 복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복은 뭐냐? 28절 보세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게 꼭 12명에 제한된다는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완전한 수 12명, 12제자, 상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시는 그때, 주님과 함께 그 심판 때 같이 심판을 하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상이 새롭게 되는 때가 바로 예수님 재림 때, 그때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때겠죠. 온 세상 만물이 새롭게 창조되는 그때, 회복의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판하리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한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온 세상 만물의 심판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영생을 누린다 한들 우리가 누군가를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보조 심판자로 주님의 그 사역을 돕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복이에요. 예수님의 권세에 힘입어서 이 영광스러운 복을 그날에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님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말 두 번째 축복이 뭐냐? 29절 보세요. 버린 것에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한대요. 우리가 버린 것에 여러 배. 이 말씀을 평행구절이라고 하거든요.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이 사복음서의 기자가 그것을 보고 기록했다라고 해서 평행구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가복음 10장 30절을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게요. 그럼 좀 더 명확하게 이 뜻이 드러나는데,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100배나 받고 아울러 핍박도 받을 것이며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는 현세에 대한 복은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복. 그런데 또 다른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18장 30절에 보면 이래요. 현세에,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 다음 세상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아니면 우리가 천국에 임하는 그 세상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어떻게 할 때요? 주님을 따를 때,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따라가는 그 인생 가운데 이 땅에서도 100배를 받고요, 내세에서도 영생을 잃어버릴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만 복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복도 약속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죠? 핍박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이 물질의 복이고
우리가 평탄대로를 가는 그 형통의 복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사실 이 교회에 이렇게 비어 있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무조건 부자 되는데, 비즈니스, 경제학, 경영학 배울 필요 뭐 있어요? 교회만 나가면 되는데.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교회 나가서 얻지 못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손해보는 게 얼마나 많아 보입니까? 헌금 내야죠. 시간 투자해야죠. 피곤한데 다 교회 가야죠. 내 놀고 싶은데, 세상 가운데 가고 싶은데,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때로는 손해를 볼 때도 많고요. 때로는 억울할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도 복, 내세에서도 영생의 그 복을 잃어버릴 자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소유하는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요, 그 주님의 가르치심에 안심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있구나. 그러면서 조금 뭔가 우월감을 느꼈는지도 또 모르겠어요. 그때 주님이 또다시 그들을 경계하시죠. 주님은 그들을 이렇게 인커리지 해주셨다가도 언제나 주의를 시켜주십니다. 30절 보세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래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섰다 싶을 때 넘어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특히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래야 해요.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교회에서 꽤나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될 때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 내가 믿음의 교만의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평가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나중되고 먼저 되고 이 경계를 하시는 주님의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의 결론 부분이에요. 이 결론을 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유대인들의 당시 격언이었어요. 격언.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순서에 따라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래서 구원받겠어,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서로 평가를 해도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따로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에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에 순서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마치 그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비유가 바로 이 다음 장인 20장의 포도원 품꾼 비유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일을 일찍부터 시작했는데도 1시간 일한 사람이랑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하늘나라의 법.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다라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뭐라고 항거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저 우리는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생을 상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다면 날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꼭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설사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이 임하게 될 때, 도저히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장차 오실, 반드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그리고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 역시 12보좌에 함께 앉아서 그 심판에 동참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임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상속된 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말하면 틀린다고 했죠? 영생이 뭐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며 우리의 날마다 평강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